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또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께 여러 형편과 처지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심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이 말씀을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습니다. 찾아보시면 19절 끝에서 한 번, 21절 중반절에서 한 번, 26절 후반에서 한 번 이렇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평강이라는 곳에 마음으로 치셔도 좋고 볼펜으로도 치셔도 좋습니다. 19절에 평강이라는 곳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에서 평강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요. 26절의 후반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서 평강, 그래서 그 평강에다만 동그라미를 한 번씩 쭉 쳐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쭉
그 세 개를 이어서 보시면 참 은혜가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평강이라는 말은 일반적 말로서는 걱정이나 탈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는 상태, 그것을 말합니다. 평안과 비슷합니다. 히브리어는 이것을 샬롬이라고 말하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모두 같은 뜻, 평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평강은 세 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죄 없는 평강의 상태, 죄 없는 상태를 평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웃 사람들과의 화목한 관계, 그것을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총체적인 안녕과 마음의 평화, 그것을 에이레네 샬롬 평강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 세 번째 의미에 많이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세상의 분위기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거든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정치범으로 몰려 죽으셨지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 제자들을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지요. 살기가 등등하지요. 그러니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인 곳에 문들을 꼭꼭 닫아 걸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좀 더 길게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두렵지? 여러 환경 때문에 두렵지? 그런데 얘들아, 너희 그 여러 조건과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평강하거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얘들아, 죽음이 끝이 아니야. 내 몸을 보렴. 부활했자니. 부활이 있어. 하나님의 신비한 일하심이 있어. 그러니 평강하거라 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당신의 손과 창에 찔리셨던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은 혹시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혹은 영인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얘들아, 나다. 이전에 너희와 같이 먹고 마셨던 바로 너희의 선생 예수다. 봐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내 손바닥을 보고 창에 찔렸던 내 옆구리를 봐라.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 너희 앞에 부활하여 있다.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러시면서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평강하라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들이 평강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모습을 봐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평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기뻐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새로운 일하심,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으니 기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온 도마는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말하지요. 도마에게, 도마야, 주님이 부활하셨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어 라고 말하자 도마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보지 못했으니까 못 믿는 것 또한
당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말합니다. 도마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부활에 대해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큼 믿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솔직한 답변입니다. 가장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에 제자들은, 도마의 그 말에 제자들은 다시금 좀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좀 싹 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24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제자들은 다시 집 안에 있습니다. 도마의 말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이 싹 트자 이미 주님을 보았던 그 마음, 그것보다 불안한 마음이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문을 닫고 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궁금해집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주님, 부활을 보여주셨던 주님, 주님이 쑥 둘러보았을 때 도마는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마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지. 기다려 주셔서 예 도마야 나 살아났어, 이렇게 좀 해주시지. 왜 주님께서는 도마가 오기 전에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셨는가 하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는 가셨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저희가 다 헤아릴지 못하는 다양한 의미와 내용이 있겠지요. 이유가 있으셨겠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일부러 그러신 것 같습니다. 8절을 보면 26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잘 영화 드라마처럼 한번 상상해 보셔요. 맨 처음에 나타나셔서 불안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가셨던 주님. 처음에 평강을 있을지어다 하셨던 주님. 그리고 두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던 주님. 그리고 당신의 몸을 보이셨던 주님. 그리고 나서 가셨던 주님. 그리고 도마가 의심하자 다시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신 주님.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은 평강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셨을 때 도마는 없었단 말이지요.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 있을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럼 도마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가셨던 주님,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도마라는 사람이 와서 어떤 의심의 불씨를 지폈을 때, 그 의심의 불씨가 지폈을 때에도 평강의 마음을 제자들이 갖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평강을 주었지? 이것을 너희가 계속 유지하기를 바래. 그러면서 주님은 잠시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도마가 와서 나는 못 믿겠어 말하자 제자들은 다시 그 믿음이 흔들렸을 때 주님은 다시 오셔서 얘들아 그게 아니야. 너희에게는 평강이 필요해. 그러시면서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평강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셔서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느 정도는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세우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배려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으로 그 평강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기간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래서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도마에게도 말씀하시지요. 예,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어서 내 손바닥을 보고 너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집어넣어서 확인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면서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믿음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시지요. 그리고 믿으라 하시지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그 제자들에게도 잠시 떠나셨던 것들도 때에도 지금 당장 주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며 보지 못하면서도 함께 계심을 보고 살아가라는 그와 같은 기회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도마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말씀해 주셨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주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평강을 선포하시고 평강을 주셨는데 그것을 그저 말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는데 그 평강이 너희와 함께하는 이유, 그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바로 21절입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고 너희에게 왜 평강이 있는 줄 아니? 그 이유로 다음을 설명하시는 것이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 너희는 평강하라 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고 그냥 성자 하나님 홀로 있게 하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항상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또한 18장 32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것을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요.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성자 하나님 홀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에서 살게 할 때 우리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하여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고 도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주님 하나님께서는 결코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 어려움 속에 부활을 숨겨 놓으셨듯이 우리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이미 숨겨 놓으셨고 그 어려움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은혜요. 이미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평강하라 하십니다. 그 평강은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그 평강으로 평강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참 생명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31절 한번 보실까요? 31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17장 3절에서는 영생이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맨 19절에 평강의 동그라미 쳤고 21절에 평강의 동그라미 쳤고 26절에 평강의 동그라미 쳤고 31절에 생명의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것을 한번 쭉 연결해 보시면 평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사는 것이 생명의 삶입니다. 참 생명의 삶, 영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 호흡한다고 다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부터 그런 말이 있지요. 사람답게 살아라 하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코끝으로 호흡한다고 참 생명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참 생명을 산다는 것은, 영생을 산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 생명을 살고 영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철학이 아닙니다.
논리적 사변도 아닙니다. 내 의지를 다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인드 컨트롤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신 주님,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오셔서 눈높이를 맞춰서 평강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께 마음을 아뢰고 그 주님의 뜻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삶, 우리를 도우시는 그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지만 언제나 함께 하시기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에 내가 하는 부끄러움도 보고 그 부끄러움에서 회개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내 뜻대로, 내가 정한 기준대로 생활하고 내가 정한 대로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을런지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이기보다 마인드 컨트롤, 자기 철학, 자기 욕심 성취입니다. 신앙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 주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참 평강입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평강, 잘 되었을 때만 평강한 것,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 공고함,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나는 그 길을 걸어간다 하는 것으로 평강하는 평강함, 그것이 참으로 진정한 평강이요 신앙생활입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에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창세기 1장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는 이 말은 라하프라는 말인데요, 이 라하프는 라하프는 바로 둘러싸매고 있음, 보호하고 있음입니다. 엄마 닭이 새끼 알을, 그 알을 품어 안고 그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며 그가 자라도록 하는 것, 그렇게 돌보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운행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그렇게 품어 안으심으로 돌보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 안으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선한 길을 가게 하시고 잘못한 길은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생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여러분, 봄날 따뜻한 아침 햇살처럼 포근히 빛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삶으로 순종하는 들음, 그 들음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평강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저희에게 평강을 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함께 일하신 것처럼 저희는 저희 홀로 있지 아니하옵고 주님께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도우시니 고맙습니다. 저희가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저희가 주님의 손 꼭 잡고 살아서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어둠과 역경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평강으로 참 생명을 살게 하옵소서. 폭풍 속에서도 평안하시고 평강하시고 그 평강을 나누어 주신 주님의 평강을 저희도 누리고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시며 병이 치료되는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승리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